사도신경 여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므로 온라인 집회 제11차 온라인 집회 네 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하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안전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고통과 근심과 상처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신입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부터도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전염병을 막기 위한 이 백신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사 우리 몸에 맞는 백신이 잘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부작용이 일어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여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에서 28장 22절까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이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일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해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워낙 유명하고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많이들이 이 내용들을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사건과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야곱의 인생에
자신의 삼촌,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또 결혼하게 될 때에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또 벌어져서 큰 또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건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야곱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야곱에게 어려운 때들은 사실은 그 야곱의 삶 가운데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위에 아내들이 있기도 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도 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기도 했었고, 사랑하는 손자들도 있었던, 다시 말하면 주위에 함께 고통을 나누며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기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기는 순간이었고, 한 번도 외부로 나가지 아니했던, 집안에서만 일을 했던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것이 어려웠는 것도 무엇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들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이 분명히 있음도 살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졌었던 또 다른 이렇게 약점들, 신앙의 훌륭한 면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의 믿음을 볼 때에 야곱이 훌륭하고 멋있고 아주 좋은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서는 잘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열두 요셉들 얘기하면 좀 얘기 나오지만, 그 보통 세 사람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 비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비한 사람이었고, 거짓말에 잘하는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수법을 상당히 잘 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사실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조건까지도 거는 아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신앙이 상당히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상당히 큰 굴곡이 심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야곱이 이렇게 신앙이 안 좋았었다,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과 그리고 거짓말들을 잘 밥먹듯 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시기 질투도 강했었던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 야곱의 이런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야곱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이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에서라는 사람도 이제 신앙적인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문제가 있었지만 야곱이란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바라본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잘못된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일 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좋거나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탁 거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거나 이삭처럼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온유할 줄 아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거나 한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내 성격이나 내 성품이나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야곱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야곱과 조금 더 친밀하고 야곱의 삶이 우리와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더 가깝고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가 선택을 할 때 사실 우리가 28장의 1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내용이 되는데, 여기가 앞서서 있는 27장 41절부터 보았느냐 하면, 이 야곱이 도망치게 되는 원인과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야곱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고 얼마나 외로웠었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담담하게 적혀 있지만 그 적혀 있는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야곱의 심리를 우리가 추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을 하고자 이제 음식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에서는 자기가 외부로 나가서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고자 잡으러 나가는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에서의 몸처럼 몸에도 이제 털을 붙이고 그리고 이 리브가가 만드는 또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에서인 양 야곱을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될 그 축복의 내용들을 야곱이 대신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의미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족장 시대의 의미는 대단히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이삭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족장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대표로 원리에 의해서 질서의 원리에 의해서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그 어머니와 말고 그의 어머니와 리브가와 함께 같이 소위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어지죠.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됐던 이 에서가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이겠다. 자신의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자신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은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중에 이르기를이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리브가가 듣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심중에 이르는 이 말이 외부로 소리로 밖으로 크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보았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아벨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같은데 이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란성 쌍둥이 같은데 이 쌍둥이인데 이것이 이 형이었던 이 에서가 야곱을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 원인 누가 제공했느냐? 야곱이 제공합니다. 이 일을 들었던 이 리브가는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를 가만히 두게 되면 정말로 이 자신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는 일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지게 되어서 피난을 시키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가서 이 결혼을 이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자신의 친척에 있는 곳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유가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는 에서의 눈길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겁니다. 리브가가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야곱을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6절부터 7절, 9절까지는 이런 야곱이 하는 이 이삭의 행동을 보고 야곱을 보내는 사건들을 보고 이 에서가 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사건들 얘기가 나오고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28장 10절에. 자, 여기서부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부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인생을 가만히 야곱의 인생 지금까지 6개까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집안에서만 그때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별로 나가지를 않았던 걸로 봅니다. 에서는 외부의 활동,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지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집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야 처음으로 먼 지역 이런 곳으로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그것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누구 만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동물들은 많이 없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동물들은 많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가다가 여관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알 수도 없고 여관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곳에 가서 어디로 갈지 정처 없이 도난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네 형의 노기가 풀리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 어머니가 야곱을 부르겠다라고 하면 노기가 없어지면 근데 이때 상황에 몇 날 동안이라는 걸로 보았을 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리브가가 다시 불러들이기를 짧은 시간에만 움직이기를 원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에 이해한다면 그의 어머니가 이 야곱을 다시 부르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이 노기가 에서이가 화가 나고 야곱에 대한 이 분노가 사실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꾸준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도망치게 되어져서 혼자 도망치게 되는데 사실은 언제 다시 집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거짓말로 인하여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짐을 피부로 느끼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삶이 상당히 어렵고 근심과 고통이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낙담 가운데 있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하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가게 되어지고 그것도 도망치듯 가게 되어지고 사실 도망치듯이 아니라 도망친 거죠. 도망을 쳐서 가게 되어진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주위에 무슨 어떤 하인들과 같이 움직였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 특히 이삭의 집안이 그냥 가난한 집안이 아닙니다. 돈 많았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집안이라는 것이 돈 많은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돈이 아주 많은 집안입니다. 그럼 하인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삭의 그 집안 가운데 하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야곱의 밑에 있는 종들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만히 보면 야곱 혼자 움직입니다. 얼마나 급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이 야곱의 모습에 그 심령에 나타나는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암흑기가 언제냐 하면 이 순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라반에 의하여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먼저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자녀가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잘못된 일을 눈에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애굽에까지도 타 지역에까지도 타국에 가서 살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인생을 살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경험들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순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가졌느냐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이유인즉슨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후에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자신의 집안에서만 있는 걸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그 지역에만 그 집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이 야곱은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전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곡해를 해도 엄청난 곡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기 이 베델이라는 곳에 부엘셀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곳 중에서 여기서 잠깐 잠들어 있는 곳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야곱이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가장 상식적으로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저 바닷속으로 깊은 곳에 들어간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달에 가서 살든 화성에서 살든 다른 행성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화성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행성에도 다른 은하에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누워서 돌을 베서 누웠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여기도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었느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야곱의 저 순간에 이 입장에서 보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의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중에 후에 나이가 들어서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부터 자신의 잘못된 지식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좁은 의미의 지역에 묶여있는 신으로 생각을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신관을 이 고대에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신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시대의 중동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의 모든 특징들은 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땅의 지배를 받고 지역의 지배를 받고 지역에 묶여 있어서 움직여요. 그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대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거짓된 신을 믿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런 거짓된 자들을 믿고 있는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지역에 그 바알이 아세라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나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신들이 신을 자신들의 종교를 다른 지역에서 전파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마치 그거를 통하여서 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신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대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지역적인 신으로 지역에 묶여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지역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역에 묶여있거나 땅에 묶여있거나 어떤 사람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야곱은 초기에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을 온전히 가졌느냐? 그렇지 못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야곱이 참 특이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와 함께 알고 그거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야곱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조건을 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따라 나가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네가 가진 이 땅을 모든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지금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했다는 그 약속에 근본을 두시고 그대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아예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야곱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겁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믿었으면, 이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것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상하게 조건을 또 겁니다. 자기가. 잘 생각하세요. 무슨 조건이냐 하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건과 아무것도 없이 조건과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뭐 이렇게 하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축복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평안히 돌아올 거라는 약속도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확실한 확고한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또 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오게 해준 분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결정적인 답을 딱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은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고 어떻게 조건을 걸어요. 돌아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21장의 내용이 21절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믿음이 약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과 사고방식이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좀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한 장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편히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15장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아예 명령을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하여서
이 야곱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게 하시오면 만약입니다. 만약이라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이런 식으로다가 만약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믿음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당연한 것인데 야곱은 이런 조건을 겁니다. 참 야곱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 얕고 인간의 술수를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떠는 얘기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야곱이 이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느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야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느냐? 야곱이 이 언약한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느냐? 아닙니다. 그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 하는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리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에 부족한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나중에 다시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인도를 하십니다. 이 야곱이 이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이 소원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연약한 이 야곱을, 인간적인 야곱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항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에 홀로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그리고 저녁이 돼서 밤이 돼서 깜깜한 밤이 돼서 동물 소리도 들리고 무서움에 있고 홀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을 통하여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나가고 있는 자신의 이 모습 고통스러워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으시고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모르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 중에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어리석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감싸나 주십니다.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신약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에 근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내가 요청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곱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사실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그가 두려워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라고 말을 했던 걸로 보았을 때에 자기 잠자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었을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 야곱인데 그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초 지식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 이렇게 하셨던 역사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참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100%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조건을 걸어가지고 뭔가 했던 이런 야곱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된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정말 삶 전체에서 내 경험 전체로 나의 모든 전인격으로 나의 영혼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인생,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모든 걸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으로만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그의 모든 인생 전체에서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여기에 꿈속에서 이 베델이라 불려지는 이 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그랬고요. 태어나기 전서부터도 그리고 죽은 날까지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장면을 통하여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 모든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붙들어 준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